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절 한 절 같이 모두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신다면 예수님은 사실 항상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셨고 그 무리들을 만나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그 무리를 찾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혼자 사역하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시면서 제자들과도 함께 사역하셨던 장면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 곁에 계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항상 사람들과 둘러싸여 사람들과 함께했던, 아니면 사람들 곁에 둘러싸여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끝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기 혼자 계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혼자 홀로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셨던 장면들 뿐만이 아니라 홀로 계셨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혼자 있는 장면들을 좀 찾아보면 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슬라이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성경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혼자 계셨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실 때 홀로 계셨고, 또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도 홀로 계셨고, 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알고 난 뒤에도 홀로 계셨고, 또 오병이어 표적 직후,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오병이어가 끝난 뒤에 홀로 계셨고, 또 많은 사역들 속에서 홀로 계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홀로 계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쯤 보면 예수님께서는 홀로 있기를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있음에 대한 다양한 이유들을 부여하시면서 의지적으로 혼자 있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발자취를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홀로 계시는 시간들이 의지적으로 계셨다면, 그 예수님께서 홀로 계신 시간에 혼자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을 들여서 의지적으로 습관에 따라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우리가 자의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대부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을, 상황이 정말로 그렇게 돼서 홀로 있는 분들이 계시겠으나 보편적으로는 홀로 있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는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엔 오늘 설교 가운데 홀로 있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보고 이것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엔 흔히 우리는 두 가지 착각이나 두 가지 오해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우리가 혼자 있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가지는 오해는 무엇이냐 하면 혼자라는 개념이 함께라는 개념을 악화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홀로 있으므로 나 함께하는 시간이 있지 못하는구나, 아니면 함께 있는 시간이 뭐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국인이라서 한국인은 유독 공동체 아니면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서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민족성인데, 한 교수님의 강연에 따라 보면 한국에선 유독 나라는 단어보단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기도 하고, 우리 집, 우리 회사라는 단어들을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들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집단 의식 속에 아니면은 공동체주의 가운데에 빠져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냥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직장 다녀보신 분들, 그리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 이런 적이 다른 점을 물어보면 야근할 때 눈치 안 보고 집에 갈 수 있어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 남들 다 야근하는데 내가 괜히 집에 일찍 가기 좀 그렇고, 그리고 집에 갈 시간이 됐는데 괜히 사람들 다 앉아 있으면 사람들 다 나갈 때까지 조금은 기다렸다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만 봐도 우리는 주변 가운데에 집단을 많이 생각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혼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대부분 감정적으로 유쾌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홀로 있다라는 것이 그리 긍정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풍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단어를 들어보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안에서 어떠한 마음을 느끼고 여러분 어떠한 정서를 느끼십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몇 명이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면 누구와 오셨어요? 이야기를 할 때 저 혼자 왔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밥 누구랑 먹었어라고 물어볼 때 나 혼자 먹었어라고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실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감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혼자라는 단어가 그리 유쾌한 단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개념이 더 자주 들리는 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혼자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은 극히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정말 우리를 함께하는 존재로 부르셨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환대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르침 뒤에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건강하게 홀로 지내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디트리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성도의 생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공동생활을 조심하도록 하여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공동생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기를 조심하도록 하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다 터치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홀로 있지 않는 것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공동체 생활하기를 조심하여야 하고, 또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홀로 있기 없이 친교를 원하는 사람은 공허한 말과 감정에 빠진다. 그리고 친교 없이 홀로 있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공허한 깊은 수렁과 자기 도취와 절망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조심할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공동체로 지내는 것과 홀로 지내는 것이 상호 보완을 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살면서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 가운데 갈등에 빠지고 사람들과 조금은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지고, 아니면 뭐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그 관계가 지속됨으로 인하여서 피로함을 느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홀로 있기를 잘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내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느끼는 정체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부여하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의 진짜 자신의 정체성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관계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그 잘못된 정체성으로 인해서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일들을 해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피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들의 기대치를 이 정도 채워주지 못하면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야만 사랑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착각으로 남들의 부탁이나 어려움을 거절하지 못하고 남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에 부합하기 위해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러한 관계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피로함을 놓이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러할 만한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난 뒤에 있는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둘러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예수님 또한 혼자 계십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하면, 오병이어 사건 뒤에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니까 이제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에 예수님을 끼워 맞춰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 세계 가운데 부국강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끼워 맞추고 그 기적을 더 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셔서 예수님은 혼자 있기를 선택해 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때 아니면 다른 시간에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왜 오게 되셨는지, 자신의 이 성육신 하신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탄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정말 참된 신이거든 이라는 그 전제를 달았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실 수 있었던 것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사탄은 네가 신임을 증명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증명을 남들의 평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판에 두고 자신의 갖고 있는 목적에 먼저 집중을 하십니다. 이것이 홀로 있기의 유익함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혼자 있기로 다짐하고 의지적으로 시간을 잘라내서 혼자 있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어떤 모습으로 지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나로 하여금 절대 누구도 그 정체성을 흔들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홀로 있음이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도 지켜주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헛된 유혹이나 헛된 욕심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자로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홀로 있기에 유익함입니다. 그리고 홀로 있을 줄 알아야 우리가 함께 있을 줄 아는 것을 온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홀로 있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홀로 있다는 것과 외로움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움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이러한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 유독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혼자 있는 것이 부정적이라고 느껴서 혼자 있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앞서 말한 그 홀로 있기에 대한 유익함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홀로 있다라는 것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우리가 홀로 있기를 다른 말로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는 사람에 따르면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외로움이 고통이고 고독은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외로움엔 자기 항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감정을 이겨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오히려 내가 이 감정을 극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몸부림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 하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여서 과도한 방법으로 쾌락을 찾거나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라든지 집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여서 발생되는 하나의 악순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인사도 즐겁게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하나도 없구나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점점 줄어가는 것 같은데, 나의 인맥들과 네트워크들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또 결혼 생활 중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릇된 관계 속에 빠지거나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섣부르게 시작한 이러는 모든 관계들로 인하여서 나만 망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까지도 망쳐지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셨거나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넘쳐나는 관계 속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풍요 속의 빈곤이라든지 군중 속 고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관계 가운데 피곤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결국 이렇게 외로움이라는 고통을 버티지 못한 채 일으키는 행동은 사실 자기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외로움입니다. 반대로 고독의 중심에는 자기의 항복이 있습니다. 내 항복, 자기 항복이 있습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음을 알고, 즉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 빈 공간 안에, 그 결핍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바뀌어지지 않는 환경, 그 환경으로 인해서 외로움이 온다면, 하나님, 내가 어찌해서 지금 바꿀 수 없는 이 환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환경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허락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고백하는 행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동일한 것이고, 그것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이라면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 나는 이 감정으로 인하여서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기려고 발버둥 치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이 감정에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감정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결정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정돈되지 않은 그 산만함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돈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장애물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대하는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많은 감정의 동요를 경험하셨습니다. 아까 나온 것 중에 자신의 동역자고 자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었던 세례 요한이 처참하게 죽은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슬픔과 어두움이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외로운 감정이 예수님을 휩쓸러 가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잔을 앞에 두고 인간적인 생각이 나왔을 때 자발적으로 고독을 선택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적을 다시 한번 컨펌 받는 시간을 가지게 되신 거죠. 내면의 질서와 자신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세우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각주 같은 것을 달아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낸 40일 가운데에는 시험이라는 인생의 큰 난제가 있으셨고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과연 나의 사역을 할 수 있을지를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단계가 있으셨고 세례요한의 죽음을 알고 난 뒤에는 엄청난 감정적 동요가 있으셨고 오병이어 표적 직후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정말로 메시아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만함에 빠질 만한 시기가 있으셨고 또 많은 사역들 속에서 홀로 있기를 선택하셨을 땐 자신의 일상이 지치고 바쁘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러한 시간들 앞에 혼자 있기를 선택하시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신 것이죠. 사실은 시험을 앞두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정의 동요가 있을 때 자만함에 빠질 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약함 가운데 빠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남들에게는 수치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반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즐거이 받으시면서 그 약함을 사용하여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약함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홀로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드셨을 때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감정의 동요가 있기 전에 자만에 빠지려고 하시기 전에 일상이 지치고 바쁠 때 아니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님만이 맞닥뜨리는 순간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맞닥뜨리는 순간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로 이 혼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역을 돌이켜 보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게 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본받아서 인생의 여러 가지의 여러분 관문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여러분의 약함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점검받으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모든 순간들을 대처하며 홀로 있기를 즐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